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기독교에서 타투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초대 손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타투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엎친 데 덮치고 거기에 또 덮치는 몇 번의 큰 아픔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이신 황진희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황진희 원장님 성형외과 전문이시고 네. 지금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는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좀 눈이 좀 작은데 좀 한 네?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좀 눈을 네. 크게 만들고 여기 좀 트임 같은 거 어떻게 좀 만들까요? 네, 할 게 많습니다. 아, 부끄러워. 저는 최근에 보톡스 맞았는데 네. 여기 멍이 안 빠져가지고. 여기서. 아이고, 네. 멍들게 놓으면 어떡해요. 네. 아, 그럼 왜 원장님 어떻게 그거 나중에 가서 얘기해야지? 이거 괜찮나 해가지고. 아니요. 네. 여기서 고백을. 아, 이게 안 빠져서. 아니 보니까 원장님 네. 그 최근에 이태원에서 최근은 아니지만 이태원에서 한 달 동안 타투 네. 기술을 배우셔서 네. 이 학회에 또 보고를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무슨 이유로 그런 보고를 하셨나요? 아, 제가 이제 유방 재건을 하는 의사인데 네네. 이제 유방 재건은 유방암이 걸리면은 이제 한쪽 유방을 절제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네. 남자같이 이렇게 평평한 가슴이 되거든요. 전절제를 하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나요. 윤곽이. 네. 젖꼭지도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쪽이 이제 가슴이 큰 사람들은 먼저 비대칭으로 살게 돼서 몸도 불편하지만 일단 제일 그 환자들이 속상해하는 게 바닷가나 수영장을 못 가요. 그렇죠. 수영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유방을 다시 그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데 그걸 이제 보형물 같은 걸로 삽입해서 유방을 만들어주거나 뱃살을 요즘에 떼어서 하기도 하고 등살을 떼어서 어쨌든 볼륨을 만들어줘요. 네네. 그래서 그게 유방 재건이라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 양쪽이 이제 비슷해지니까 뭐 옷을 입어도 태도 괜찮고 수영장도 갈 수 있고 목욕탕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환자들이 제일 소원이 목욕탕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젖꼭지가 없으면 또 목욕탕을 못 가는 거예요. 이쪽은 젖꼭지가 있는 동그란 유방인데 이쪽은 동그라긴 한데 젖꼭지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계속 쳐다보니까 그렇지. 그래도 어차피 목욕탕을 못 가요. 젖꼭지가 없으면. 그래서 그 마지막이 이제 유두 타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떼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색깔의 유두를 타투를 해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유방 재건을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전공의 학생 때부터 계속 이제 그 기술을 연마하다가 이제 가슴을 예쁘게 만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만 타투가 합법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두 이런 건 유방암 환자들이 타투샵에 가서 이렇게 남자들인데 누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난 암 환자고 여자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보통 하는데 타투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의료적인 타투를 하려면 반영구 기계만 쓸 수 있거든요. 예. 타투 기계 같은 거는 이제 합법적인 의료 기계로 들어오질 않아서 반영구 기계니까 나중에 젖꼭지가 없어져요. 아, 근데 색깔이 반영구니까. 반영구니까 예쁘게 빠지지도 않고 얼룩덜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하러 와야 되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저한테 막 그래서 그렇게까지 배워야겠냐. 어차피 이렇게 다 대학에서 하고 있고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반대쪽 젖꼭지가 보면 이렇게 팬더같이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근데 이쪽은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색깔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냥 동그랗게 딱 그걸 딱 찍고 나서 이렇게 칠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또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근데 젖꼭지 유두 유륜이라는 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그라데이션이 없고 그냥 동그란 젖꼭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이 환자들이 유방암의 고비를 넘고 또 한 번 수술대에 누워서 유방 재건 그 수술을 해서 여기 앉았는데 그 타투 한 번으로 망친다는 게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라 저희들은 수술을 되게 좋아하고 타투 같은 거 되게 뭐 하고 싶지 않아들 하시는데 예. 거기에서 망친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나라도 가야겠다. 전국에 한 명은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배우러 이제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수강료를 냈으니까 가르쳐는 줘야 되는데 이런 여자가 딱 온 거죠. 거기 이제 밤새 술 먹고 한 2시부터 이제 타투를 해요. 여기까지 막 타투가 있고 귀에도 있고 손에도 있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가니까 이제
시큰둥 하신 거죠. 쟤는 뭔데 여기 와서 네네. 꼬다는 보리처럼 저렇게 있나 해가지고 제가 아침 일찍 가서 막 청소를 했어요. 그분도 술 먹은 거 다 치워드리고 마당을 이렇게 막 쓸고 그러고서 막 이렇게 어머나. 보드에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해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가져온 돼지 껍질 이렇게 펼쳐가지고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반영구 기계랑 이렇게 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다가 돈은 받았고 이제 가르쳐 줘야겠고 네. 그러다가 뭘 그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 이제 그러셔가지고 제가 유방 재건을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거는 막 배우고 싶진 않고 젖꼭지를 정말 진짜같이 반대쪽에 똑같이만 그려주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요즘에 나와 보니까 타투 하시는 분들은 뭐 강아지도 그리고 초상화도 똑같이 그리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기가 막히게 다 맞춰서 그리잖아요. 타투 하는 거 그렇죠. 보면은 용도 막 진짜 맞아, 같고. 얼굴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난 그런 기술을 내가 배울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유두 타투하는 거 내가 할 테니까 컬러 타투를 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이제 가상해 보였는지 이제 그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일 저한테 몸을 맡기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돼지 껍질에다가 막 연습하고 이런 시간들이 막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조폭분이 오셨는데 이제 육문신을 하려면 한 4주에서 8주 이상 걸려요. 전체 다 하는데. 네네네. 아.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여기만 하다가 참 이제 용 좋아해. 참 용들 좋아해. 이게 세트로 맞아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갈게 이러면 가시는 거예요. 돈은 이미 다 내놨고 이제 야금야금 오시는데 매일 저를 보시잖아요. 네. 제가 맨날 구석에서 뭐 고양이 그리고 세모 그리고 있고 막 컬러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용 비닐 하나를 칠해보라고 해서 제가 난생 처음 인간한테 타투를 한 게 아이고. 비닐 하나 칠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 몸에다 연습을 보통 해야 되는데 타투하는 분들 자기 몸에 연습을 하거든요. 누가 처음에 안 그래요? 주니까. 그렇지. 남의 몸에 막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네, 친구도 친구지 뭐 자기 다리 뭐 이런 데다 막 이상한 거 하시는데 저는 성경에 타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몸에는 못 하겠고 남의 몸은 하나님 하지 말라 해서 유두는 내가 하겠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이런 데도 유두하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했다가 레이저를 지울까 별 생각을 막 다 했는데 마침 그분이 내 몸에 해봐. 왜냐면 피가 나야지 이게 연습이 되는데 돼지 껍질은 피가 안 나서 이게 피가 난대요. 마지막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이런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네. 피에 이렇게 좀 지워지고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그분 덕분에 인체에다 이렇게 처음으로 네, 문신을 했던 그 용 기억이 안에다 있죠. 이렇게 작게 조그맣게 회개하라 이런 거 좀 적어놓지 그랬어요. 십자가 그려놓고 십자가 그럴 그려놓던 거 걸 좀, 그때는 예. 막 달달달 떨면서 막 했는데 그럴 수 그분은 있지. 잘못했단 너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분 너무 귀엽게 그걸 봐주셔가지고 아유 의사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배우겠다고 있으니까 예. 나중엔 저를 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병원에 그 타투 장비들 세팅할 때도 와서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유두 컬러 때문에 산 잉크가 100가지 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살색, 무슨 브라운, 자주색 있는 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다 맞춰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 해줄 수도 없고 제가 할 때마다 이 펜더 같으면 이쪽 펜더 같이 똑같이 그려서 스텐실로 찍고 칠하는데 또 그것도 아마 색깔을 이쪽에 맞춰보고 똑같아질 때까지 잉크를 섞어서 그걸 또 막 타투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재밌고 보람찼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타투를 한 달 만에 배우기 쉽지 않죠. 보통 네. 타투이스트 하려면. 그렇죠. 한 달 만에 배우기 쉽지 않죠. 네, 오래 근데 걸리죠. 제가 막 그림도 계속 짬날 때마다 계속 유두를 몇천 개를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계속 그리고 돼지 껍질도 맨날 정육점 가서 이만큼씩 롤로 사가지고 어머나. 그래서 맨날 연습하고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수술하러 그래서 휴가를 내는 기간이니까 맨날 예. 그 연습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단축시켜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유두 타투는 유두나 유륜만 잘하면 되니까 정성스럽게 배우셨네요. 전 정말 감쪽같이 딱 활용 점정이잖아요.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유방재건 수술에 딱 마지막인데 그걸 딱 망쳐가지고 그거를 그러네요. 그 수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말 생각을 미처 네, 못했네요. 맞아요. 가슴을 재건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아유. 뭐 인터뷰 보니까 어머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키우셨나 봐요. 우리 네. 딸 진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딸이라고 또 고백을 해주셔서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나요? 저희가 3남매였는데 네. 아버지가 별로 가정적이지가 않은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맨날 이제 술 먹고 바람 피고 밖에서 돈 쓰고 집에는 별로 돈도 안 가져오시고 잘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막 제가 너무 어렸을 때였지만 언니랑 엄마가 늘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은 늘 반지하였고 뭐 잘 못 살고 못 먹고 뭐 이런 집안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애들 셋이 3남매가 있는데 키울 방법이 없잖아요. 뭐 시골에서 오셨고 이제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가 교회 가면 살 수 있다.
교회 가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말씀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께 요구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어떠 이런 거를 막 설교를 해주셔서 저희 엄마가 되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형편을 보면은 되게 우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할 수 있대. 그리고 옆에서 막 구역장님, 조장님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힘을 내서 이제 저희 셋을 어떻게든 자력으로라도 키워보시려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냐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해요. 끝나면 신문 배달을 해요. 그럼 와가지고 저희 셋을 깨워서 밥을 먹여요. 아이고. 근데 그 당시엔 급식이 없었잖아요. 네. 도시락을 이제 3개를 싸가지고 보낸 다음에 그 큰 회사의 식당에 취직을 해서 점심 급식을 막 식당에서 하시잖아요. 네. 회사 식당에서. 그럼 남은 잔반을 서로 이렇게 나눠 갔는데요. 아. 그걸 귀하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저녁을 차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저녁을 먹고 나면은 각자 뭐 공부를 하거나 뭘 했겠죠? 그럼 어머니는 또 이불집에 가서 밤새 이불을 꼬매는 거예요. 잠을 언제 주무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년을 하신 거죠. 와. 근데 저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사람이. 맞죠. 상상을 못 하죠. 저도 제가 애가 셋이지만 예, 그렇게 몸을 갈아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엄마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나는 이거를 못 버텼다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예, 예. 우리 다 그런 어머니들의 손길로 이 나라가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그런 집사님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쓴 나라기 네.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집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가방을 든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과자도 사주시고 음. 밥도 차려서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교회 같은 구역에 조장님, 권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를 다 그렇게 키워주시고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늘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 나는 정말 너네한테 해줄 게 없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거는 밥 먹여서 그냥 살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를 위해서 뭐 학원을 뭐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사교육도 따로 받을 수 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도 전과를 한번 사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까지 문제집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공부 잘했어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학비도 못 내서 맨날 불려갔거든요. 그때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에서 공짜였는데 네. 중학교 됐는데 학비도 없는데 어떻게 참고서를 사야지. 저는 문제집도 한 권도 본 적이 없고 엄마가 늘 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 내가 할 건 정말 기도밖에 없고 나는 니네를 먹이는 것까지밖에 못 하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맨날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엄마가 보니까 너무 알겠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으셨겠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를 다 들어주셨어요. 저희 삼남매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 됐고 다 제일 잘 살거든요. 그때부터 공부 계속 잘했어요? 저요? 네. 저는 공부를 잘했고 저희 언니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눈을 빨리 떴고 저희 남동생은 어렸을 때는 엄청 방황하고 이랬는데 사업가로 지금 엄청 커가지고 삼남매가 다 결국- 엄마는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부러웠거든요. 대학 나온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 아파트에 사는 애들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우리 엄마 그걸 다 못 해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엄마가 제일 또 잘 누리고 사세요. 자녀들이 너무 됐어. 봉양을 잘하니까. 뿌린 기도. 네, 그리고 덕에. 다 시집장가 잘 가고 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래요. 화목하게 다 살고 이혼한 사람도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와 기도를 하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정답이구나 제가 엄마를 보면서 좀 정말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참고서 한 번 제대로 사본 적 없는데 그렇죠. 등수는 항상 상위권. 전교 몇 등 하셨어요? 그게 제가 제 전교등수를 몰라서 저는 별로 공부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네, 그런데 그냥 즐겁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야 우리 반 1, 2, 3등이 전교 1, 2, 3등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네가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 제가 3 그 정도로 그 별로 전교 무지했어요. 3등 안에 늘 들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승철, 임재범이 언제 네. 노래 학원을 다녔겠어. 그냥 타고난 거지.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한 게 아닌데 늘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러면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는 짠. 계속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제 선생님의 신앙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때 엄마를 따라서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어머니가 저를 노래를 잘하니까 넌 성가대에 가서 봉사를 해라. 네.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처음 갔는데 저희 그 당시에는 성가대
이제 앞에 사람들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교회에서도 성가대가 너무 날라리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까만 치마에 까만 핀에 하얀 블라우스만 입게 하셨어요. 너무 유관순이네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너무 네. 시대가 약간 청교도적으로 있어요. 살아야 지금도 된다.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게다가 그것에 더해서 주일날은 아무런 상행위도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머리도 못 자르게 하시고 옷도 안 하는 게 맞다. 안 사는 게 맞다. 그리고 공부도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평일에는 공부를 하라고. 주일날 공부도 안 해요. 네, 전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성가대니까 토요일도 성가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토일을 안 해. 네. 그리고 전교 3등 안에 들어. 3등에 참. 임재범, 이승철은 노래가 제일 쉬웠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일날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좋은데 잠이 많아서 잠드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은 월요일 아침이 시험인데 토요일도 종일 성가대 가서 있죠. 주일도 아침부터 성가대 저희 고등부 연습하고 뭐 어른 예배까지 다 챙기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끝나면 밤 9시에 온단 말이에요. 네. 12시까지 기다렸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잠들고 다음 아침에 급하게 책을 펼쳐보면서 15분 동안 학교 걸어가는 게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면 늘 100점을 맞았어요. 어머,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공부한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 타고난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정말 엄마의 기도 덕분이에요. 제가 아니 뭐 지금 전국의 어머니들 뭐 다 기도 새벽 기도 가고 뭐 매일 가는데도 매일 반에서 뭐 20도 안에 못 두고 그런 엄마들 훨씬 더 많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매일 심줄 내시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제발 한데도 뭐 성적 안 오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뭐. 제가 볼 때 학습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또 역할이 다르니까.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공부보다도 그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교회에서도 늘 모범생이었거든요. 와. 예. 네, 저희가 그때 성가대가 여두순복음교회라서 엄청 많아서 100명이 한 학년에 100명인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예. 네. 엄청 많죠. 제가 어렸을 때 100명씩 한 학년에 고등부 성가대면 300명씩 모이니까. 와. 근데 제가 한 학년에서 늘 임원을 했었어요. 늘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누나 언니인 거예요. 저는. 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매일 예배 다니고 제가 고3 때도 생각해보면 엄마랑 매일 새벽 예배 가고 동네 교회로 철야 예배를 가고 토요일날 성가대 가고 주일날 예배 가고 그래서 공부를 막 했던 기억보다 저희 초중고 때 기억은 성가대 하면서 교회에서 거의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사실 전교 1등인데 신학대에 갔어요. 이렇게 가야지 이제 스토리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가셨어요? 바로 의대로 가신 거 아니면 신학대 좀? 저 바로 그대로 갔죠. 아, 그래요? 그럼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거기가 방황이 될 뻔했어요. 그럼 잘하셨어요. 이런 네. 인지를. 그래서 이제 대학 대학교 진학을 가셔서. 의대로 가시고. 네, 대학을 의대로 네. 갔는데 예.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네. 다 같이 모여서 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던 사람이니까 저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게다가 제가 풍물패를 들어갔는데 예.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선배들이 예. 얼마나 저를 믿게 봤겠어요. 저는 이상한 애가 다 있냐. 제가 그걸 6개월간 지키다가 이제 결국에는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 술 안 먹던 사람이 반전이다, 한번 반전. 맞들이면 더 많이 먹어요. 예. 간이 새 거라서 그래. 네. 그래가지고 막 2병씩 먹고 소주를 네. 아침 7시까지 몇 차에 거쳐서 먹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엄청 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살게 됐죠. 아. 근데 사실 술을 좋아해서 떠났다기보다 네. 제가 딱 고등부를 마치고 이 대학부를 가야 됐잖아요. 네네. 대학에 합격을 해서 대학부를 가야 되는데 그때 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에 붙어서 대학부에 가지만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 떨어진 청년들을 위한 다른 부서가 있었어요. 네. 아, 아,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이제 대학을 안 간 사람들, 그렇구나.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그 대학부가 아닌 거죠 이름이 다른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 들어요. 대학을 진학을 못했는데 내 나이는 20살, 21이야. 네. 근데 대학생이 아닌데 대학부를 가는 게 싫은 거. 그지.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네, 대학을 못 간 사람이 있어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죠. 어. 근데 저는 제가 대학은 갔지만 거기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정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네.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는데 그렇지. 대학부와 아닌 부로 이름이 나뉘어서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청년부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때 이제 뭐 푸뉴마 선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아, 따로 이름 선교회 붙여서.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쫙 갈라지는 걸 보면서 아 나는 대학부든 청년부든 안 가겠다 예. 하고 제가 그냥 어른 예배만 계속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어른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매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큐티하고 철야가고 또 고2 때 방언도 받았거든요. 네, 저는 난 믿음으로 정말 완성됐다. 네. 나는 정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네. 내가 이 정도 나 정도 할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 정말 고등학생으로서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대학 가서도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른 예배를 가도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고 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6개월 만에 완전히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술 먹고 뭐 네. 그래요. 그런 제가 늘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살았죠. 악한 거는 금방 퍼져. 금방 스며들어요. 좋은 거는 오래 걸리는데 나쁜 건 그냥 한 방에 젖어드니까. 근데 그렇게 엘리트 신앙인인데 6개월 만에 무너질 줄 그 몰랐어요. 풍물패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좀 약간 좀 뭐 어떤 활동을 하나요? 풍물패는? 풍물패는 공연도 하지만. 네, 장구치고 북치고 네. 하는데 그 네. 당시에는 약간 사회주의 교육 같은 그죠. 거 많이 시켜서 약간 강성들이잖아요. 네, 약간.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집회도 많이 집회도 저도 많이 많이 갔죠. 참석하죠. 네, 집회에 갈 때 처음에 그래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당시 이거 많이 하는 데 가서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앞에가 장구 이거 치고 구호 외칠 때 옆에서 이거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새 이제 술을 먹고 그 끝나고 술로 이거 하고. 화염병을 만들어요. 네. 병이 비니까 네. 그걸 장구에 꽂아요. 그래서 막 나간 다음에 거기서 그걸 던져. 던지는 거예요. 아, 세다. 그리고 밤새 이제 사회주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뭐가 정의로운 사회고, 뭐가 공정한 사회고, 이래서 지금 사회는 썩었고, 이런 걸 계속 배우다 보니까, 그래, 그때 그건 공정하지 않았어. 대학부와 사회, 청년부를 나누는 거는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교회가 하나님이 왜 정의로우신 분이 정의롭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확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서.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무너졌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면서 네.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하시게 됐고 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또 원장님을 부르셨나 봐요. 네. 예, 첫 번째 은혜부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의사생활은 했지만 이제 네. 교회를 떠나서 잘 살고 네.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네, 4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네. 안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안 생기지 하면서 너무 좀 이제 안타까워했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그걸 아시니까 네. 빨리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늘 기도를 이제 하고 계셨죠. 네. 근데 간신히 기다리던 아기가 4년 만에 생겨요. 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와,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운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을 가봐라. 예. 제가 큰 병원을 갔어요. 네. 거기서 다운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운증후군이니까 이제 검사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겠느냐. 예. 근데 양수 검사를 하면은 뱃속에 아기를 찔러서 세포를 얻어야 되는 거라서 애가 죽을 수가 있다. 뱃속에서 위험성이 있지만 검사를 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랑 대학 동기여서 이제 의사인데 같이 앉아가지고 검사를 할까 말까 다운증후군이라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다운증후군이 나오면은 애를 지울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네. 지우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한번 이렇게 뜨겁거나 이렇진 않은데 꾸준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네. 믿을 때 확 믿고 막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떠나는 네. 사람이었는데 네. 그 당시 전 떠나 있을 때 남편이 이제 꾸준히 이제 믿고는 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낙태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생명인데 장애아여도 내가 낳아야겠다. 남편도 장애아여도 우리 낳자. 그럼 우리는 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돼서 검사를 거부했어요. 그냥 낳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다운증후군인데 빨리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 그래서 저희는 다운증후군 낳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제가 의사여서 그런 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약간 이제 내가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지 불안하지. 네, 불안한 마음이 막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눈물로 막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엄마 시대의 기도는 주여 이 자녀를 손자를 반드시 정상화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예.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40일 기도하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다운증후군인데 이 큰 병원에서 다운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겠어. 그래서 저렇게 기도해 보셨자 나중에 속만 상하실 텐데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아기가 40주에 나왔는데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되게 믿을 수 없었죠. 그렇죠. 제가 의사고 네. 이 과정을 다 아는데 정상화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기도가 정말 들어주셨나? 아기를 정상화로 바꿔주셨나? 하면서 막
되게 기뻐했거든요. 어쨌든 정상화로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금방 6개월만 또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둘째가. 네. 6개월 만에? 뭐가 그렇게 급하죠? 아니 제가 그렇게 금질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애기가 금방 생겼어요. 남편분이 참 모태신앙으로 오래 참고 견뎌오셨네요. 네. 네, 너무 그래서 둘째가 오래. 생겼는데 그때는 저는 한참 커리어에 이제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전문의를 막 따고 막 이제 대학 교수로 가네 마네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이제 성형수술 막 미세 수술을 막 하던 때였어요. 근데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는 한 20주 넘어가는데 애한테 피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태반 박리라고 자궁에서 태반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서서 일을 하고 이제 미세 수술을 하고 예. 이런 걸 하려면 14시간, 18시간 서 있어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막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네,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피가 안 가니까 저보고 누워 있어라, 병가를 내라,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저의 커리어가 되게 중요했어가지고 네. 계속 그냥 일을 해서 설마 애가 이상하게 나오겠어? 근데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주의를 주는 거죠. 애 목으로 가는 혈관을 계속 밖에서 측정을 해요. 지금 뇌로 피가 안 간다. 오, 어떻게 그럼. 애가 지금 태반으로 해서 피가 태반으로 해서 애한테 가야 되는데 태반이 경색이 와가지고 태반 한쪽이 이제 초음파로 보면 시꺼멓게 피가 가득해야 되는데 새하얀 거예요. 피가 안 가가지고.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제 커리어가 더 중요하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 아 설마 애가 죽겠어 라고 말하는데 병원에서는 계속 애가 뱃속에서 죽을 수 있다, 고사될 수 있다, 나오더라도 정신지체가 나올 수가 있다, 뇌로 피가 안 가니까 그 얘기해서 이제 엄마가 또 그 사실을 알게 되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는 게 별로 평상시에 없어서 정신지체하면 또 나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었지 막 그거를 기도로 막 돌려서 막 정상화를 낳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날짜가 이제 지나가는데 다행히 뭐 28주, 30주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34주가 되기 전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소아과 때 배워서 알지만 인큐베이터를 34주가 좀 넘어서 들어가면 좋은데 34주 네. 이전에는 폐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눈에도 부작용이 있고 폐에도 부작용이 있어서 인큐베이터만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 병원에서는 엄마의 자궁이 더 영향이 안 좋다. 차라리 인큐베이터가 더 좋다. 이 애한테는 빼라. 그런데 저는 그래도 엄마 뱃속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34주, 35주가 돼가는데 애가 계속 1kg 된 거예요. 네. 보통 만삭에 37주가 되면은 3.4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4kg 이렇게 나오는데 1kg대로 계속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봐라 애가 안 큰다 이러면서 계속 저에 경고를 하다가 그러면은 애를 만삭에 낳을 건데 어차피 애가 조산하고 아주 작기 때문에 제 첫째를 제왕절개 했거든요. 네네. 둘째는 그냥 자연분만이 된다는 네. 거예요. 애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자연분만을 할 건데 애가 만약에 2kg가 안 나오면 그때 인큐베이터에 넣겠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준비해서 만약에 2kg가 나오면은 이제 집으로 가서 애를 같이 애랑 있으면 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엄마한테 알렸는데 엄마가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산후조리를 할 준비를 다 했는데 예. 애랑 엄마랑 이제 중환자실에 애는 보내고 엄마는 따로 떨어져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속상하신 거죠. 애랑 모유도 먹이고 이렇게 집에 데려와서 내가 산후조리도 해주고 싶은데 당장 나오자마자 다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되니까 중환자실에 아기가 입원해야 되니까 엄마가 또 눈물로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다가 내가 응답을 받았다 진이야. 너 아기랑 같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지금 몇 주 안 남았고 지금 1kg대인데 1kg에서 2kg 아기가 살찌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든데. 내가 지금 피가 안 가는데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딱 나왔는데 2.04로 나온 거예요. 2kg 넘었네.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머. 엄마 집으로. 그럼 제가 속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첫째에 이어서 둘째도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야. 들어주시나? 계신가? 이러면서 이제 엄마네 집에 가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게 됐죠. 어머니께 저 기도 부탁 좀 해줄까요? 가끔 연락 좀 해서 어머니 뭐 눈물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네. 뭐 제가 좀 속상할 때 기도 좀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사실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네. 의사시니까 더 이거 불가능하다고 이제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을 네. 내렸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만 이거는 사실 무모한 기도일 텐데라는 그렇죠.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머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남편은 반응은 어땠어요? 남편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다시 믿게 만들어 보시지 막 이러면서 막 예, 예, 땡겼거든요. 예. 막
마을버스 타고 가면서 막 발로 음. 막 치고 막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렇죠. 화를 냈어서 쉽게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예. 에이 그냥 다 우연히 맞았겠지. 예, 예. 막 가족들이 아무리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도 아예 그냥 다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셋째가 들어섰어요. 근데 네. 이게 개월 수가 아니 셋째가 얼마 만에 또 아니 이렇게 지금 저희가 네. 첫째, 둘째 때도 이렇게 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셋째가 예. 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너무 왕성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늘 남편이랑 얘기하는 네. 게 내가 셋째 때까지도 회심을 못했으면 넷째가 생겼을 것이다. 이 얘기를 남편이. 아니 셋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네. 6개월 만에 지금 아, 네. 이렇게 고생을 해서 네. 인큐베이터냐 들어가느냐 그렇습니다. 하느냐 하고 지금 생겼는데 뜨거우시네요. 너무 왕성하시네. 셋째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셋째를 딱 임신을 했는데 제가 셋째 때는 19주에 자궁이 열려요. 제발. 너무 빨리 열리는데? 원래 40주까지 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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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네. 37주가 넘어야 만삭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19주에 자궁문이 열려서 아이고 어떻게? 제가 그때 이제 한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었는데 네. 계속 불편해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자궁문이 열렸으니까 다음 주에 네. 수술을 잡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냐 알겠다 그럼 수술하면 되겠구나 이러고서 제가 이제 수술 스케줄 다음 주까지 열심히 이제 수술하고 이제 외래에도 다 보고 이러면서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밤에 예전에 저 애들이 다 고위험 산모였잖아요. 제가 네. 다운증후군에 네, 태반 네, 박리에 막 그렇죠. 이러니까 그 봤던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네. 제가 지금 19주에 자궁문이 열렸는데 다음 주에 수술을 해도 되냐? 네. 교수님이 당장 오라는 거예요. 네. 이건 다음 주까지 기다릴 그렇지,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장 내일도 외래가 잡혀 있고 수술이 다 잡혀 있는데 네. 그 밤에 갑자기 이제 병원으로 가게 돼요. 아, 가는데 자궁을 묶는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베드로를 처음 알게 됐는데 저를 이제 묶은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자궁을 묶는 거예요. 자궁 입구를 애가 못 나오게. 근데 저는 정신이 다 있어요. 왜냐면 급하니까 하반신 마비만 하고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19주에 500g도 안 됐거든요. 아 중력이 여기서 떨어질까봐 거꾸로 해서 네. 그 자궁을 고호텍스로 이제 묶어요 입구를. 어머. 그러고서 저는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약된 수술이 있고 환자들이 예, 예. 있으니까. 근데 그날부터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전 제가 의사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날 황급하게 막 외래를 취소하고 막 환자들 아이고. 취소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자궁 입구를 묶어놨으니까 이제 진통이 오는 거예요. 이물질로 묶어놨으니까. 아 그래요. 진통이 오면은 배는 애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가 밀어 나오는데 첫째 때는 다운증후군이라 그랬고 둘째 때는 뱃속에서 애가 고사돼서 죽는다 그랬는데 셋째는 이제 애가 밑에 묶어놨으니까 나오면 제 복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죽고 애도 죽는 거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자궁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그걸 네. 멈추는 약을 이제 먹거든요. 근데 거기 6명 산모가 다 비슷한 자궁 묶은 산모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약이 먹으면은 심장이 막 떨려요. 손이 떨려가지고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지 자궁이 잠잠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누워서 있는데 빨리 병원을 나가고 싶고 이렇게는 여기서 못 있겠는 거예요. 19주밖에 안 됐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버틸 수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시고 난리가 나셨어요. 교회 구역 식구들 막 목사님 막 다 기도하시고 이제 엄마도 죽고 애도 죽는단다. 우리 딸이 아직 30대 후반인데 이게 애기들도 지금 막 피터니 같은 애들 둘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계신데 당연히 제가 좀 자궁 진통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한 26주인가에 이제 집으로 이제 가서 누워 있어라 라는 걸 들어요. 근데 제가 집이 용인이거든요. 예. 용인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는 앰뷸런스에서 애 나오면은 둘 다 죽는다.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집이 이제 여의도 대방동 쪽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친정 집으로 제가 가서 누워 있게 돼요. 아, 그래서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이제 볼일 보고 이렇게 엄마가 다 케어해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엄마가 밥을 딱 주고 밥을 딱 치운 다음에 귀에다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딱 꽂는 거예요. 예. 그걸 듣게. 예.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지금 나도 죽게 생겼고 애도 죽게 생겼는데 자꾸 뭘 이렇게 꽂아 넣어. 싫어. 이러면서 막 하는데 누워있으니까 방법이 없네. 엄마는 계속 꽂아 놓고 설교 말씀을. 저는 계속 거부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독일에 사는 친구가 제가 이런 걸 알고 전화가 와서 진이야 내가 임신했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더라. 너도 다시 성경을 읽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설교는 정말 싫지만 성경은 태교로 읽어볼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이제 오디오 성경을 틀어달라 그래서 이제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막 지나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너무 예뻐서 강가에 안 버리고 숨겨서 키웠잖아요. 예. 요셉도 용모가 너무 예뻐서 꼬신 거예요. 네네. 리브가도 너무 예뻐가지고 네네, 그렇지. 그 외국 왕이 잡아다가 마내를 삼으려고 그렇죠. 했고 다윗도 거기 보면은 용모가 준수한지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성경 거예요. 인물들이 다 좋더라고요. 다 인물이 좋아요. 예. 근데 저는 나도 예쁜 애기를 낳고 싶은데 네. 우리 애는 지금 내 뱃속에서 나랑 같이 죽냐 사냐 하고 있는데 네. 성경에는 다 믿음도 좋은데 성경 이름까지 나왔는데 얼굴도 다 예뻐. 거기에만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난 이게 뭐예요? 나는 왜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죽게 생겼고 저 사람들은 믿음도 저렇게 좋고 네. 얼굴도 저렇게 잘생기고 성형했다니까 잘생긴 거에 막 꽂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쁜하게 낳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그러면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만삭에 너무나도 예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갑자기 확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19주부터 끌고 와서 의사는 26주만 돼도 기적이라고 그렇죠. 말하는데 사느냐 죽느냐인데. 네, 26주만 돼도 기적인 사람한테 만삭에 너무나 예쁜 아기가 나올 거라고요?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제 날짜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35주가 돼간 거예요. 네. 어머나. 19주에서. 어머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음 주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아기를 받는 날이 무슨 요일인데 36주 5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우리 아기를 낳자. 네. 당신은 이걸 풀으면 바로 애가 나온다. 예. 그래서 36주 5일이면 만삭이니까 그냥 그때 나와서 애를 낳아야겠다 해서 날짜를 잡고 집에 다시 돌아가요. 36주 5일에 와서 무통마취를 맞고 치를 풀렀어요. 네. 하루 종일 제가 힘을 주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네. 오. 하나님이 만삭에 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삭은 37주인 거예요. 제 의사들한테는. 네. 근데 36주 5일에 이걸 풀었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틀 남았네. 믿음이 확 생겼어요. 음. 이게 37주가 되기 전에 이 애는 절대로 안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용인에는 집으로 내려가요. 애기들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첫째, 둘째를. 그렇죠. 끝난 애기들을. 그래서 가서 애기들도 보고 허그를 하고 샤워도 서서 다 하고 그다음 37주 애기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애기를 딱 날려고 하는데 애기가 정말 딱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오. 제가 그때 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때 회심을 못했으면은 넷째가 생겼다. 그렇겠네요, 정말. 근데 그 기도하신 대로 네. 막 하나님께 원망을 뿜었던 대로 네. 성경의 인물처럼 네. 셋째가 그렇게 제일 예뻐. 셋째가 제일 이뻐요. 예뻐? 너무 예뻐요.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에요. 예쁘게 태어났어? 엄청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객관적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주변 성형외과 반응이 그래요? 의사시기 네. 때문에. 주변 반응이? 그럼요. 주변 반응이 정말 저희 애들이 셋 다 되게 예쁘거든요. 사실은 예. 좀 잘났는데 셋째는 진짜 예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희 둘의 얼굴에서 이런 얼굴을 뽑아내시다니. 저희가 맨날 놀래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겪으시고 15년 전에는 막 정의감에도 불타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선포도 하시고 네. 그러셨던 그 신앙에서 좀 뭔가가 달라지시던가요? 달라줘야죠. 이러고도 안 달라져. 그럼. 참 너무하다. 참 그럼. 너무해. 이러고도 안 달라져. 그럼. 30초 갑자기 딱 세상이 했는데. 네, 그럼 갑자기 이런 세상이 기적을 막 남들이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기적을 3번이나 체험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세상이 네. 막 아름다워 보이셨을까? 막 어떻게- 이런.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3개월 만에 바로 복귀를 늘 했어요. 네. 저는 또 커리어가 중요하니까. 진짜. 네. 그래서 그건 그러고 이제 남편도 이제 그만 좀. 이제 이렇게 부인이 고생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네.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너무 잘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분명 하나님은 계신 건 확실해. 근데 내가 그럼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침에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에서 오디오 성경을 듣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걸 네.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퇴근길에 내려오는데 이제 판교쯤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딱 끝났어요. 네.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전에는 막 너무 하나님 부당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냈는데 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여리시고 다 들어주시고 막 다 해주시고 예수님 보내서 막 우리를 위해서 막 다 하시는. 제가 그 전에 초중고 때 그걸 몰랐겠어요. 성경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늘 1등하고 네. 모르는 게 없이 성경을 많이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성경 1독을 딱 오디오로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쏟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을 들으면서 와, 이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내가 잡아야겠다. 네. 이건 내가 막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저랑 좀 같이 좀 평생 있어주세요. 네, 막 네, 네. 이런 사랑 저도 너무 받고 싶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면서 와, 나는 정말 다시는 하나님 안 떠나겠다. 회개하셨겠네요. 네, 너무 회개하고 너무 죄송하고 네. 하나님이 정말 속살이 그렇게 부드러운 분이시라는 거를 그 어릴 땐 제가 왜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걸 몰랐는데 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죠. 그 마음을 알게 됐고 네. 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랑 계속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군요. 이제 그 타투도 배우시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살아오셨는데 또 무슨 큰 사고가 있었나 봐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있고 개인병원에서도 네. 있으면서 점점 이제 유방을 점점 예쁘게 만들려고 네. 계속 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서 이제 그리고 타투까지 네. 완성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딱 개업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위한 너무나도 좋은 병원을 만들 생각에 막 네. 부풀어 있었어요. 예. 난 할 수 있다. 네. 내가 이 정도 기술을 여태까지 갖췄고 환자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해줄 수 있으면 나는 정말 너무 좋은 병원을 저기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또 이렇게 탄천이 보이는 나무가 막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환자들이 암을 겪었지만 힐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네. 교통사고가 이제 크게 났어요. 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병가를 내게 됐고 저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다시 이제 나가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참 그때 막 수술 실력으로도 엄청 수술 실력이 좋았고 커리어가 거의 막 네. 탑으로 막 가고 있을 때여서 와, 지금 병원을 개원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저는 빨리 돌아가려고 했어요. 예. 빨리 내가 만들려던 병원을 만들어야지. 빨리 유방 재건을 하는 너무 좋은 병원을 만들어야 돼 생각했는데 재활을 아무리 해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원래는 교통사고가 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가지고 다시 일을 하면서도 저녁 때는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그다음 다시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주일째 제가 가서 수술하다가 기계를 딱 드는데 그걸 떨어뜨리고 바로 실려 가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틴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째 제 상태는 고개를 하늘도 못 보고 허리를 땅도 못 구부렸어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때 40살이었죠. 아유. 아유. 좋으실 텐데.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채로 입원을 해서 그때 한 열흘 동안 입원 치료하면서 간신히 제가 이렇게 땅을 보고 이제 허리를 조금 구부릴 수 있는 상태로 퇴원을 했거든요. 네.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는 빨리 돌아가야겠다. 빨리 이걸 나아서 전국에 막 안 가본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빨리 해결하려고 예. 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어디서도 저를 낫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점점 나는 의사를 못하나 보다. 왜냐면 처음에는 일주일이면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고 한 달이면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몇 달이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제가 원래 수술할 때 이런 자세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고정된 자세에 수술해야 돼가지고 딱 팔을 딱 붙이고 이런 자세 수술하는데 이런 자세로 뭐만 하면 등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 교통사고 당할 때도 남들은 이렇게 목을 잡고 내리는데 저는 등이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내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5분만 설거지를 하면 등에 불이 나요. 그리고 5분만 뭐를 만지려고 하면 등에 불이 나서 이 자세를 하면 등에 불이 나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제 몸 상태를 아니까 제가 나는 다시 의사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40살까지 갈고 닦은 모든 거를 그냥 다 여기서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와, 다시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커리어를 갑자기 내려놓는다 생각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럼 지금이야 뭐 지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요. 편하게 얘기하시지만 당시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때는 그냥 절망이었죠. 그냥 평생 의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정말 잠도 별로 안 자고 애기들도 집에 있지만 애기들도 잘 안 돌보면서 막 커리어를 쌓여서 달렸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병가를 내고 갑자기 사직을 하게 되고 백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반면에는 제가 이제 2년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서 훈련들을 막
신청한 것들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 하는 온갖 훈련들,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들을 막 신청한 게 있는데 제가 아프게 되면서 그거를 다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 병원을 맨날 바쁘게 주 6일을 다녔는데 안 그래도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세미나나 교육들을 받게 됐는데 그중에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신청한 거를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은 무엇을 여쭤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계속 기도하던 게 하나님 저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5분도 지금 설거지를 못 하는데 제가 다시 의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응답이 없어요. 네. 된다 만다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막 너무 간절하게 보내주세요라는 마음을 좀 섞어서 저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나요?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 음성 듣기 세미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응답을 들어야겠다. 네. 절호의 기회다. 여기서 안 들려주시면 하나님 어디서 음성을 들려주시겠냐. 그래서 기대를 하고서 그 현장에 갔어요.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다시 쓰실지 안 쓰실지 대답이 없으시니까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양털 실험을 하겠다. 기도원의 양털 시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지금 저기에 음성 듣기 세미나에 가는데 거기 몇백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유방 재건이 필요한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나를 다시 유방 재건을 하는 의사로 쓰는 걸로 내가 알겠다. 네, 제가 알겠다. 네, 네, 네. 뭔지 네. 알아요. 네. 네, 가다가 손 그러므로 밟으면 예스고 손 안 밟으면 노고 아, 이렇게 알겠어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속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거기에 유방 재건이 필요한 유방암 환자가 뭐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네. 근데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저보고 다시 의사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제 몸은 만신창이지만 그럼 네. 내가 나머지를 어쨌든 회복의 날까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딱 갔는데 350명이 있는 큰 집회였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조별로 5명씩 한 조예요. 네. 그래서 조별로 이제 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제가 뭐 그런 자세한 양털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쉬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요즘 세미나도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나 성형에 관심 많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스튜어디스인데 가슴 성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시냐고 왜냐면 스튜어디스 분들이 가슴 성형을 또 많이 하시니까 그러시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자리로 이제 다음 예배 시간이 있어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딱 가시는데 블라우스가 펄럭거리는데 아, 한쪽 가슴이 없는 거예요. 오. 제가 어머.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 손 들고 그냥 아유, 응답으로 바로 네.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 옆에서 바로 예배를 네. 드리고 같은 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사를 다시 쓰신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확답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눈물로 막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다시 조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자매들이 지휘자매 왜 이렇게 계속 울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울었어 해서 제가 그때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내가 원래 유방 재건을 하는 의사인데 네.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의사를 한 해 만에 늘 괴로워하고 이런 기로에 있는데 오늘 내가 이걸 실험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왔는데 내 옆에 조자매가 유방 재건이 필요해 보이는 자매가 있어서 내가 너무 울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매님 또 왜 울어요? 막 그랬더니 자기가 유방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5년이 돼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 유방 재건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려고 여기 와서 그럼 내가 유방 재건하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같은 조에서 그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서 유방 재건을 하는 의사가 같은 조에 네,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원들이 저희 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막 엄청 울었거든요. 예. 정말. 정말 굉장하시죠. 바로 응답을. 네. 그래도 원장님 참 빨리빨리 응답 받으시고 또 기도 응답을 저희는 그래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저희는. 아니 그 교통사고로도 굉장히 또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또 다른 질병으로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떤 네. 질병을 또 걸리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에 가면은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 갔는데 어느 날은 우울증 걸린 자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12년간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요 하면서 이렇게 생기가 없는 얼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자매가 나오더니 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삶에 희망이 없고 그래서 막 얘기를 자기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앉아서 의사로서 이걸 들으면서 와 예수 믿는데 우울증에 걸린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게 의사로서 되게 탐탁치 않게 들렸어요.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시는군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웬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좋은 거 주시고 다 부활시켜주고 살려주시고 이러시는데 목사님들 다 우울증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게 그 언니들을 되게 좀 신앙이 별로 없는 언니들이다. 저 자매들은 좀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겠네. 네. 나는 아니지만 저 자매들은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래야 우울증을 벗어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1년짜리 훈련이 끝난 연말에 우울증을 진단을 받아요. 제가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하죠. 언니 어디로 가야 돼? 정신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울증인 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예. 저는 제가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가지고 새해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 두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한 달에 24일을 두통약을 먹는데 두통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머리가 아프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아무것도 못 해서 하루엔 16시간을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애들이 되게 어렸는데도 18시간을 자고 어차피 백수고 할 일도 없고 머리 너무 깨졌듯이 아프고 그래서 늘 잠만 잤어요. 그러다가 새해가 됐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두통에서 벗어나는 법, 만성 두통에서 회복하는 법을 의사인데 그걸 열심히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만성 두통 환자의 58%가 우울증이 있으니 우울증 검사를 해보라고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따라가서 우울증 검사를 딱 했는데 점수가 훅 넘은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내가 우울증이라고 네. 나같이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네. 주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병원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전화를 했죠. 평상시에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다 생각했지만 언니 정신과는 어디로 가야 돼? 그 언니들은 온갖 정신과 다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저를 싣고 정신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신과 가서도 여쭤봤죠. 제가 진짜 우울증인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 우울증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예. 이 약을 먹고 두통이 사라지면은 우울증인 줄 알고 다시 와라.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두통 너무 괴로우니까 일단 알겠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3주 안에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3주 만에? 네. 그래서 제가 몇 년을 두통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여쭤봤죠. 한 2년을 여쭤본 것 같아요. 저 우울증인가요? 저 진짜 우울증 맞아요? 이거를 계속 여쭤볼 정도로 저도 믿기지가 않고 네. 어쨌든 우울증이라니까 약은 먹는데 그렇게 우울증 투병이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그 우울한 감정이 계속 지속되면 나 우울증이야라고 속단을 하는데 사실은 저 주변에도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지금 원장님처럼 내가 우울한 감정이 없는데 우울증 판정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지금 뭐 두통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소화 불량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세를 받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활발하시고 제일 밝으신 분인데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다 우울하면 다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나 우울증이야 이러는데 사실 우울증과 우울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이렇게 밝으셨는데. 그렇죠. 그죠? 저는 늘 우울함이 평생 없었어요. 네.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언니들 자매들이랑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한 1년 정도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런 사이니까 서로 잘 알잖아요. 네. 그 자매들이 저한테 넌지희 씨 물어보더라고요. 지희 자매는 왜 희노애락 중에 희밖에 없어? 네. 매일이 왜 희야? 그래서 저는 늘 즐겁고 주 안에서 행복하니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상하다. 지희 자매 되게 힘들게 살았고 지금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래. 성형외과 의사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웃고 네. 그렇게 기분이 좋고 희밖에 없어. 화 안 나? 슬프지 않아? 근데 저는 화가 나고 슬픈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네. 그냥 실제로 그런 것이죠. 실제로 그랬죠. 네. 저는 늘 즐겁고 하면 된다 할 수 다 해보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울한 걸 몰랐었는데 제가 나중에 우울증 약을 먹고 2년이 됐을 때 네. 우울하다. 나 이게 뭐야? 다 망했네. 하면서 처음 우울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원장님 저 우울해요. 그랬더니 원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년 만에 약이 들었다고.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지. 이제 드디어 네. 우울함을 알게 됐다고. 감정을 몰랐던 거지.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약이 막 증량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이 약에 반응을 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제 감정을 누르고 살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고 어쨌든지 저는 항상 사람에게 의지한 적이 없거든요. 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네. 아무도 저를 못 구해주니까. 그래서 늘 제가 저를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렇게 살았지. 예. 기대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약간 우울함, 슬퍼, 못하겠어 이런 건 사친 거예요. 근데 빨리 이걸 해고 빨리 의사가 돼야 됐고 빨리 의사에서도 성과를 내야 됐고 이 환자를 치료하면 됐지 슬퍼요 아파요 뭐 이런 것에 저는 동요되지도 않았고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도 저는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무시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우울증이 됐는데 그것도 2년이 지날 때까지 모를 정도로 제가 제 감정도 못 읽었던 거죠. 네. 정신과 선생님이 제가 우울한 걸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은 남편이 저희 남편은 되게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남편의 감정을 선생님이 읽어주고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저희 남편이 저랑 대학교 동기라서 이렇게 말을 놓는데 야 내가 네 감정을 못 읽냐? 이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너 누가 말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 질문부터가 감정 읽는 질문이 아니야. 예. 빙고. 저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너의 감정을 못 읽는다는 거를. 근데 제가 40대 중반에 내가 내 감정을 못 읽고 남의 감정을 못 읽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다행히 제가 병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프면 고쳐줘. 질질 짜도 빨리 나는 가서 다른 사람 고쳐줘야 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았던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뭘 들어주고 막 눈물을 흘려주고 내가 막 슬퍼하고 이럴 겨를보다는 빨리 해치우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딱 적합한 곳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 40 중반에 다 잃고 딱 앉아서 감정을 못 읽네, 뭐 내 감정도 못 읽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와 이걸 내가 모르고 평생 어떻게 살았지? 그러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감정에 무딘 사람이었어요. 나랑 똑같네. 아 진짜요? 왜 그래도 공감하잖아요. 그래도 공감력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여기 이 자리밖에 안 돼. 아 그래요? 와이프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아 그래요? AI랑 사는 어머. 것 같아. 감정을 읽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새롭게 하신 분 중에 제일 강한 T야. 그렇구나. 아, 그런 거죠. 맞아. 제일 T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자리에서만 네. 네. 우리 방송에서 한 번도 운 적은 없잖아요. 2번 정도 아빠 이야기할 때. 아, 그래요, 그래요. 아빠로서 이야기할 아, 때. 그래요, 나를 그래요. 투영해서. 아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힘듦을 알잖아요. 우리는 나는 힘들거든요. 어. 네. 남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아 그죠? 그렇고 관심이 없구나. 저도 몰랐던 거예요. 오. 제가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 네. 네네. 근데 이런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그렇죠. 자신의 많죠. 감정조차 모르는. 많죠. 그렇죠. 네. 많을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뭘 검사를 받고 뭘 느끼고 처방받고 할 겨를이 없이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사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 키우고 뭐 하느라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라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뭐 남편의 무슨 감정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보니까 또 우울증 진단 후 또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아이고 또 네네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네,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고 4개월이 지났는데 네.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선생님께서. 맙소사. 네네네. 저는 그것도 지금도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되게 즐겁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늘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야, 나 유방암이래. 남편이 말이 없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저희 동기 중에서 제가 40대 초반인데 제일 먼저 암에 걸린 사람인데 동기들이 전화를 와. 진이야.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깐난 애기들 뭐 어린 애기들 3명 있고 예. 40대 초반인데 예.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네, 유방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유방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도 진단을 받아요. 같이 동시에. 2개의 암을 잡느냐고 막 항암에 수술에 방사선 치료에 막 2개 암 치료 스케줄이 막 하면서 막 대머리 돼가지고 막 병원 다니고 그런 암 치료의 시간을 막 우울증에 덮여서 막 그걸 막 지나가게 되는데 와. 그때는 막 삶이 우다다다다 막 무너지고 막 다 막 파도가 오는데 그러니까요. 우울이고 뭐 그런 감정은 다 뭐 기쁘고 다 없고요. 그냥 아이 뭐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리라 그래야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치료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다녔어요.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니까 내 눈밖에 보이는 일들을 하느라 이 내 안에 있는 육체와 마음과 정신은 계속 아파가고 있는데 내 눈으로 보는 세상에 관한 내 눈으로 보는 환자들만 치료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내 안에 내 육체가 얼마나 아파가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100m를 그냥 10초 안에 뛰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그냥 뛰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네요. 그러다 보니 네. 내가 이렇게 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증상들이 이제 마구 그렇죠. 튀어나온 거네요. 네.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감정들이 어떤 건지 나를 좀 돌아보게 되고 알게 되셨을 텐데 네. 그 이후로 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셨어요. 어떻게 해결이 좀 됐나요? 제가 원래는 이제 공감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막 항암 과정에 막 있으면서 어쨌든 그때도 막 할 일은 없고 자매들이 이렇게 와서 목장 모임 같은 걸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 모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제가 원래는 늘 바빴으니까 그런 목장 모임을 여자들만 가득한 곳에서 한 적이 없거든요. 늘 남자들과 뭐 수술에 대해서 논하고 뭐 의대도 남자가 되게 많고 수술하는 과니까 다 남자들과 있었지 여자들과 앉아서 한 2-3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프고 어쩌고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저는 아니 남편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40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걸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울면 되잖아요. 네. 근데 40분을 돌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언제 끝나나 그래서 결론이 뭐야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힘들어.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좀 환자니까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막 나를 왜 왔으니까 들어주는데 아, 여자들은 왜 저렇게 말을 길게 할까? 교회 모임은 왜 저렇게 네. 결론만 말하면 되죠. 네.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자매가 이걸 대신해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감해야 되는 데인데 거기. 저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늘 하듯이. 네. 근데 그 자매를 딱 째려보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렇지. 얘기 듣고 같이 손을 잡고 울어주길 원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답을 원하는데 이성적인 답을 주니까. 그래서 쟤는 아 이게 틀린 사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때 그냥 잡아만 줘도 되는구나. 들어만 줘도 되는구나. 근데 저는 해결해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네. 빠르고 쉽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손잡아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답이 없다 이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지금은 이제 3시간짜리 목장 모임도 꼬집으면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이제 울어줄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아플 수 있겠다 하면서 그럼요. 네. 그게 뭐 크게 공감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참고 들어주면서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까지는 아니, 오잖아요. 이제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저랑 네,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네, 저희는 그냥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알 뿐이지 사실 큰 공감은 사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나서 지금도 이렇게 밝게 말씀하시지만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도 참 힘든 투병인데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엄청 힘들었죠. 항암이 이제 3, 4회차가 되게 되면은 네. 어디 성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끝나지 왜 내가 항암을 더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제가 그 전에 제가 성경 통독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쳤지만 사람들을 이제 90일 1독 하는 성경 통독방의 리더였어요. 네. 그래서 90일에 1독을 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해요. 말씀과 기도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통독방을 운영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엄청 사람들을 열심히 성과를 내게 했죠. 만약에 그 자매가 오늘 12시까지 카톡방에 제가 오늘 성경 16장을 다 읽었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날 그 집에 쫓아가요.
자매 어제 못 읽었어. 그럼 자매가 애기 모르냐고, 애기 너무 어려서 못했다. 그럼 저희가 내가 안을게 하고서 지금 읽어 하면서 제가 읽게 하는 거예요. 어제 밀린 것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네, 봐줘요. 그 자매가 그래서 어제 밀린 거 오늘 한 것까지 다 읽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집에 와서 또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다 읽게 해주세요. 하지만 다 못 읽으면 제가 내일 가서 뭐라도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성경 통독방에 90일 안에 1독을 할 수 있게 격려하는 그런 리더를 했는데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그중에 한 분이었던 분들 사과 전화를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그 통독방 할 때 한 자매가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카톡이 없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자매님 왜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고 끝냈어야 되잖아요. 다음날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자매님 암 걸리고 병 걸려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봐야지. 왜 이걸 여기서 멈춰? 지금 안 읽어. 된다고. 지금 내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지금 읽게 막 한 거예요. 제가 항암 과정 4차, 5차가 지나가는데 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글자도 성경을 못 읽겠고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그냥 뻐끔뻐끔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눈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안 읽히고 기도가 안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자매님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지금이 이렇게 아픈 때 이러고 있으면 되라고 막 했던 제 자신이 생각나서 전화를 들은 거예요. 자매 내가 너무 미안해. 근데 그때 너무 잘못했어. 내가 정말 성경이 한자도 안 읽히고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정말 미안해. 그때 정말 내가 너무 몰랐다. 근데 그 자매님 오히려 지희 자매 나는 그때 너무 고마웠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한테 전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으니까 무슨 말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뭐 기도해라 성경 뭐 읽어라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어떻게 돼야 할지를 모르니까 아무도 자기 전화를 못 하겠는 와중에 누가 병원에 쫓아와서 자매님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해서 자기는 그래 내가 여기서 힘을 내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저를 막 위로해 주는데 저 너무 미안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저의 그런 공감 못함을 쓰셔가지고 그 자매에게 어떤 이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일이 너무 신기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저도 할 말이 없고 막 이런 상태여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단순히 성과를 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제가 조금 알게 됐죠. 못할 때는 못할 수 있구나. 성경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못 읽을 땐 못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날에는 한 장도 안 읽혀. 기도 한마디 안 나오고 항암할 땐 당연히 성경 손에도 안 가요. 그 남의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성과를 내겠다고 막 어떻게든 밀어붙였던 그 제 자신을 막 반성하면서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 그래도 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런 저의 공감 없으면 또 그런 곳에 선으로 이끄셔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구나를 많이 깨닫게 됐죠. 그럼 그 당시에 아이들은 그러면 누가 돌봐주었어요? 아이들은 남편이 주로 돌봤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자면서 깰 때 아파하면서 깼어요. 자고 일어나면 엄마는 늘 응급수술 가 있고 병원에 있으니까 아유. 아빠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늘 아빠가 늘 저희 남편이 케어하고 애들도 보고 고생 많이 했죠. 아유. 그래서 저한테 늘 그래요. 너 나중에 내가 병 걸리면 그때 두고 봐라.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 것이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남편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여기까지 나오지만 말은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휴. 네. 제가 나중에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뭐 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 그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엄마들이 또 많은 도움을 줬었나 봐요. 제가 애기들이 그때 제가 항암하고 막 우울증 깊게 걸려 있고 할 때 유치원 뭐 3살 뭐 2살 뭐 이렇게 어릴 때였어요. 네. 이게 다 어릴 때였는데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항암이 다 끝나서 대머리가 된 채로 청백한 얼굴로 수술은 다 끝났고 근데 방사선 치료가 또 계속 이어져요. 못 이어서. 근데 제가 그때쯤에 되면은 발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렸다니까요. 못을 밟고 지나가셨잖아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발에 못이 찔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딜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해도 이게 누르는 건지 뛰는 건지 계속 아픈 상태라서 알 수가 없어서 방사선 치료는 매일 가야 되거든요. 매일 6주에서 8주를 병원을 가서 방사선 째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슴에다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엄마들이 그거를 알게 됐잖아요. 자기들끼리 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아침 9시에 저희 집에 와서 저를 태우고
용인에서 서울까지 저를 날라요. 왜냐면 환자니까 혼자 택시를 태울 수도 없고 남편은 일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 애들 다 먹여서 유치원 보내고 저를 태워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제 방사선 치료 가슴에 맞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이를 살려달라고. 어머나. 근데 자기 애들이 친구 엄마니까 막 눈물이 나잖아요. 나와서 보면은 눈물 흘린 얼굴이 막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또 그런 만신창이라는 나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누워서 자, 밥 먹어. 이거를 몇 주를 엄마들이 저를 데려다 주고 저희 애들을 밥을 먹이고 친구들이랑 놀리게 해주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를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요. 이걸 내가 언제 다 갚지? 나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구나. 이거 나는 어떻게 이걸 다 갚나. 갚을 수가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암에 걸리고 막 유방암 갑상선암 막 후두둑 삶이 막 끊어져 나갈 때 막 저희 가족과 아유, 참. 생각이 눈물 나오죠. 아유, 감사해서. 아이, 저희 애들도 너무 어렵고 네. 얘네 죽으면 안 된다. 근데 늘 얘기하면서 맨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사랑과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그거를 정말 블랙홀처럼 흡수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혼자서 정말 그 과정을 못 견뎠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래요. 받을 그래요. 것도 기대하지 않고 보내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너무 저 블랙홀 갖고 내가 이걸 다 먹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빨아 먹어야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저를 태워주셔야 치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죄송하지만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졌죠. 목회도 목사님 혼자 할 수 없듯이 저도 긴 생활 이제 간병을 하며 느낀 것이 병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또 주변인들의 역할이 의사 선생님만큼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완쾌는 없을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그 체험을 직접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치료 다 하시고 우울증 치료까지 다 하시고 이제 한 7년을 이제 쉬셨나 봐요. 네. 다시 이제 의사로서 돌아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대에 오를 때 또 남다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 두려웠죠. 네.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의대 때부터 늘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의사는 인성이 먼저일까, 실력이 먼저일까, 아, 어떤 의사가 더 좋은 의사일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교수가 되면서 아랫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예, 예. 너무 착한 애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 너는 의사로서 정말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네. 환자 앞에서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막 수술을 엉망으로 해놓고 네.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실력을 쌓으려고 본인이 노력을 안 해. 와, 의사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앞에서 아무리 웃고 손을 잡아줘도 뒤에서 수술을 엉망으로 하면 그게 진짜 좋은 의사냐고요. 그래서 아, 의사는 실력이야. 저는 그다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사를 못할 때였잖아요. 제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그동안 20대, 30대를 진짜 막 갈아 넣었거든요. 애기들도 잘 안 돌보고 앞만 보고 돌진을 해서 커리어를 쌓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애썼는데 제가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목장 모임에 가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때 그 목장에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자기가 이제 다른 분야 쪽 진료를 하고 싶은데 그쪽을 하려고 선배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있다. 근데 탁월함을 얻게 기도를 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탁월함을 당신이 알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탁월함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을 갈아 넣어야지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게 탁월함인데 그걸 기도로 내일은 먹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저는 안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내 젊음을 갈아 넣어서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여태까지 애썼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까지 막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왜 그런 거를 자기가 노력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하나 기도밖에 안 하고 더 노력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갈 게 아니라 매일 밤을 새서 노력해야지 좋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로 저거를
내일은 받을 수 있는 게 탁월하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되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는 인성을 쌓기 위해서도 정말 노력했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제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착한 사람 같고 저 사람보다도 훨씬 실력 있는 의사인데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대강 배우면서도 현장에서 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허락하시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40살 될 때까지 달렸는데 모든 걸 다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오히려 저런 의사 자리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 그동안 인성을 쌓으려고 애썼지. 너 실력 있는 의사가 되려고 애썼지. 근데 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할 말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없지만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막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본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면은 인성과 실력을 다 갖춘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실현하려는 순간 다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함만 이제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했는지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제가 이제 의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못하게 돼서 제가 수술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유방 재건을 하려면은 한 10몇 시간 걸리니까 아침에부터 막 수술하다가 점심을 먹고 다시 수술을 이어가요. 그래서 꿈에서 몇 년 동안 안 꾸던 꿈인데 갑자기 수술하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수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잖아요. 너무 신나게 수술했어요. 와, 드디어 수술을 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지. 막 이 가슴을 정말 반대쪽으로 정말 똑같이 만들어줬는데 너무 신나게 수술하고 약간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꿈이 깬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꿈인데 이거 좀만 더 하면 나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나를 깨우세요? 나 지금 꿈에서라도 하게 하시고 저 사람은 지금 막 의사를 저렇게 모자랐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데 꿈에서라도 하게 하시지 않은 이게 뭐예요?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막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그 꿈에서 만약에 그 가슴을 정말 이쁘게 딱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탁월함의 정도에 이르는 이쁜 가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사탄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 내가 너무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탁월함으로 옷 입었어. 쫙 입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래. 그럼 막 열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나랑 사탄이랑 한 장 차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그 탁월함이 나한테는 우상이었구나. 난 그걸 위해서 달리고 애쓰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애썼는데 정말 그게 딱 내 손에 주어지는 순간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절대 말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가 되고. 네.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도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수술이 완성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 수술 완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수술 정말 이쁘게,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수술했거든요. 근데 그 제 마음이 다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탁월함으로 옷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작곡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세계 최고로 너무 인기 있는 음악을 딱 만들어내면 그걸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저는 와, 사탄도 나랑 한 장 차이구나. 걔랑 나랑 별다를 게 없다는 걸 너무나도 깨달았어요. 보통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속에 포장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포장지를 꾸미려는 교만한 기도를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정말 그런 7년의 투병을 하면서 새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의사로서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좀 그런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진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픈 시간들을 꼭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아, 내가 꼭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럼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구나. 정말 글로는 배울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삶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층 계속 깊어지시는 그 믿음이 너무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잘 전달이 되어서 네. 저에게도 참 많은 기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삶을 나누면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저도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박유정 씨 처음으로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면서 예. 아니 가슴 수술을 하시는 분이라서 사실 이 아픔이 없었으면 여기 가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모양은 만들고 여기는 재건할 수 있는데 네. 여기 안에를 그렇죠. 공감할 수가 없었을 것 그래,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예. 제가 보면서 우리 같은 분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모양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멈췄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 하셨던 그 문신을 배우러 가는 열정이 마음을 공감하지 않았으면 과연 저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좀 정말 모양도 그다음에 안의 마음도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는 그러네요. 의사 선생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옵션을 보면 늘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하면서 늦었을 때, 막 마음이 조급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좀 빠른 길을 안내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빨리 갑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빠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했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너 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롯이 빠른 길만 찾아왔는데 근데 결론은 이렇게 투병을 통해서 쉬엄쉬엄 결국로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를 바꾸시는 일에 하나님은 초점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최근에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장례를 치러 보니까 그 장례를 치른 사람들을 처음 이제 공감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장례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겠고 또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겪겠구나를 저도 비로소 이제야 체험을 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인 때도 좀 가고 친구들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경험에 의해서 공감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